유튜브가 이 영상을 추천한 이유가 뭘까요? 이 유튜브 영상을 클릭한 순간 당신은 이미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교가 왜 당신의 교회를 죽이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유명 목사의 설교를 봅니다. 한 문장에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와, 이게 진짜 설교구나. 같은 사람이 일요일 아침 교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5분 만에 시계를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이름을 붙여볼까요? 비교입니다. 휴대폰 속 유명한 목사와 매주 만나는 내 교회 목사. 당신도 아마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게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성도의 64%가 우리 교회 설교에서 신앙이 자란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그 숫자는 28%입니다. 11년 사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비교하고 있는 건 영상 대 영상이 아닙니다. 편집된 베스트 대 가공되지 않은 일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유튜브 기독교 설교 영상 상위 10개 중 6개가 단 한 명의 목사님 것이었습니다. 10위 안에 상위 6자리 한 분이 독점합니다. 그 목사님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단 한 목소리로 한국 교회 전체의 비교 기준을 설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10분 클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수십만 구독자의 피드백, 전문 편집팀, 반복된 테스트. 전체 설교 40분 중 가장 강력한 10분만 잘라낸 하이라이트입니다. 썸네일도 수십 장을 만들어 그중 가장 눈길 끄는 것으로 고릅니다. 제목도 여러 번 바꿔봅니다. 배경음악의 타이밍도 자막의 색깔도 다 계산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 10분을 보고 감동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동할 수밖에 없게 설계된 10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30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월요일엔 신방을 가고 화요일엔 장례를 치르고 수요일엔 행정을 처리하고 목요일엔 아픈 성도를 돌봅니다. 그 모든 것을 버텨낸 뒤 일요일 아침 강단에 서서 짜낸 30분의 메시지. 편집팀 없습니다. 썸네일 없습니다. 재촬영 없습니다. 강대상 위에는 어제 새벽의 기도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하이라이트와 동네 조기 축구회의 일상 브이로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축구회 쪽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 성도의 86%는 자기 교회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 86%. 그런데 33%는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다른 조사가 아닙니다. 만족하는데 옮기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의식으로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비교가 끝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그 10분이 당신 머릿속에 기준점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매주 일요일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목사님을 측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만족하는 동시에 유튜브에서 본 더 좋은 것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유튜브는 당신을 서서히 예배자에서 소비자로, 소비자에서 콘텐츠 평가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평가합니다. 오늘 목사님 컨디션 별로네. 저 예화는 지난주 김 목사님이 더 잘했는데. 은혜 받으러 간 예배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주제를 마음에 안 들면 건너뛰기. 이 주문형 신앙에 익숙해진 당신에게 정해진 시간에 앉아 들어야 하는 지역 교회 설교는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가 바뀐 게 아닙니다. 당신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소비자 마음이 당신의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소비자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돌아옵니다. 유튜브는 당신에게 지식과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주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알고리즘이 결코 줄 수 없는 단 하나.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 당신의 얼굴을 아는 사람. 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기독교 콘텐츠 시청자 중 49%만이 다른 신자들과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혼자입니다. 유튜브로 은혜 받은 당신의 절반은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감동은 혼자 삼키고 질문은 혼자 묻힙니다. 그게 정말 교제일까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고정된 교회 없이 떠도는 신자. 코로나 이후 한국 개신교인의 3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3명. 소속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콘텐츠는 줬지만 자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유튜브 목사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젯밤 아내와의 말다툼을 모릅니다. 안 풀리는 자녀 문제를 모릅니다. 수술을 앞둔 당신의 어머니를 모릅니다. 당신이 지난주에 흘린 눈물을 모릅니다. 당신이 어제 새벽에 무너져 내린 그 기도를 모릅니다. 다음 주 그 자리에 당신이 없어도 모를 겁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담임 목사님은 압니다. 어쩌면 어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당신이 왜 오늘따라 찬송을 부르지 못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유튜브는 당신에게 구독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당신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들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담임 목사 청빙시 선호 요인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설교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었습니다. 42%. 설교 능력은 33%로 2위로 밀렸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화려한 설교 기술은 이미 과잉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요. 지역교회 목사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당신이 유튜브에서 찾는 건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실제로 필요한 건 당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설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튜브 설교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밥상이 아닙니다. 비타민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영상도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알고리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유튜브를 더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끄고 이번 주일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당신을 아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채널 구독이 아닌 구독 해지입니다. 구독자가 줄었다면 목표 성취입니다.